님은 이웃교회 육동교회 새로 부임해 오신 우리 우상욱 목사님이십니다. 이번 주 주말 토요일 날 위임식을 앞두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적에 할렐루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뒤에 잘 나오나요? 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안 비춰주기 때문에 제가 어떤 모습인지 모릅니다. 네. 여기 권희서 목사님한테 말씀 부탁받고 제가 정말 잘했다 했는 것 중에 하나가 염색을 빨리 잘했다. 네, 안 그랬으면 저는 이번 주 중에 이제 위임식이라서 이번 주말이라서 이번 주 중에 이제 염색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보시면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60대 초반 같은 사람이 나왔을 건데 그렇지 않죠. 그나마 조금 젊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나는 제가 한 코로나 겪은 지 한 3주 4주 됐어요. 근데 다 괜찮은데 이 후유증이 어디로 왔냐면 목으로 와가지고 장기침을 자주 합니다. 혹시 뭐 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또 하나는 제가 주보를 받기는 밑에서 받았는데 순서는 올라와서 봤어요. 축도가 저로 돼 있는데 요거는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 가더라도 전에도 그랬습니다. 다른 데서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자연제일교회 성도님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그래도 가장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은 저보다는 담임 목사님이 더 마음을 써가 하실 것 같아서 축도는 어디 가도 제가 안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만 제가 하지 다른 데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고 목사님 나중에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헌신이 무엇이냐? 굉장히 생각해 보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헌신은 말 그대로 몸을 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 또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가 몸을 바친다. 결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전에야 제가 젊었을 때, 뭐 지금도 아직 50대 젊습니다만은 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직장인들이 내가 회사를 향해서 회사를 위해서 내 몸 바쳐 일한다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회사에서 좀 헌신해라, 몸을 바쳐라 하면은 왜 그래야 되냐,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데냐 이렇게 따집니다. 이게 시대 회사만 아니고 교회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좀 헌신하십시오라고 하면 왜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을 듣거나 아니면은 굳이 내가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헌신의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 헌신해야 되는지, 우리 헌신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내가 헌신해야 되느냐, 왜 우리 목자회 목자나 아니면 새가족부 우리 부원들이 왜 헌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신을 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생각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 왜 헌신해야 되느냐라는 답이 나오면 굳이 사실 헌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에 대해서 헌신 예배 부탁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본문을 할까?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로마서를 할까? 거룩한 산재물이 나오죠. 아니면은 가장 잘하는 달란트 비유를 할까? 헌신에 관한 비유는 사실 상당히 설교는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게 헌신의 이유와 헌신의 방법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이유.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는 교회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그 이유를 알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누가 옆에서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 1서,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썼는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의 사도란 칭호가 붙을 정도로 사실 사도 요한은 성경 곳곳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요한 1서는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침투해 있는 그 어떤 거짓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내용과 함께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주제가 뭐냐면은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말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 거죠. 사랑 없이는 하나님 존재할 수도 없고요. 사랑을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어떻게 영혼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헌신예배 주관이 되시는 목자회나 새가족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이라는 그 말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모든 것이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고통이 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성경을 잘 안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좋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사랑 없이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 없이는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고 사랑이 신앙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준이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저는 대표되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말의 기준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 예배를 안 빠진다, 헌금을 많이 했다, 봉사한다, 섬긴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100% 맞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도 믿음이 없이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헌금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어도 주일 꼬박꼬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생활이 자기에게 너무 고통이 되고 족쇄가 되고 결국은 지치고 혼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들은 성경을 정말 잘합니다. 그들은 시간마다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큼 열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또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계명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앙생활은요, 취미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좀 말을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쯤 나오면 저희 교회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갑니다. 이렇게 조용조용 차근차근 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어도 굉장히 거칠게 나갑니다. 제가 타교에 와가지고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근데 성도 여러분, 이건 아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마치 심신의 수양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림으로 인해서 뭔가 마음에 좀 평안을 누리고 그게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건 아니죠.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만 들으면 사실 너무 힘든 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뇨.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고통의 길을 내가 가야 된다는 거. 말만 들으면 굉장히 힘든 길인데 이 힘든 길을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제법 한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 가셨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 만나셨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건강하냐? 그동안 잘 지냈냐? 앞으로 너 잘 살아갈 자신 있냐? 업으로 살아갈 거냐? 그런 어떤 삶에 대한 것들을 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했는데 3번이 똑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 또 베드로가 가지길 원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나를 따르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 지금부터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셔서 예전에 네 그런 식으로 행동했지라고 책망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네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래라고 삶에 대해서 물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죠.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예수님이 3번이나 하셨죠.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 연륜, 내가 몇 년 신앙생활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다, 내가 교회 내에서 직분이 무엇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배웠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육동교회 부임한 지 제가 날짜 계산을 잘 못해요. 이제 한 6개월 됐네요. 6개월 됐는데 처음에 한 달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설교도 굉장히 부드럽게, 시골분들, 우리 여기 자연교회 성도님들 안 그러시겠지만 시골분들은 또 얼마나 또 이 듣기 좋은 말에 홀깃하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참 열심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렇게. 한 달 지나니까 제가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했죠.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 거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기서는 안 된다고 했더니 그날 오후에 돌아가시면서 저를 보는 눈빛들이 싹 변하시더라고요. 한 5개월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구나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뭘 했다라는 거,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이라는 거, 그게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자부심을 무엇을 가지고 내세워야 되느냐 하면, 나는 가진 것 없다, 나는 내세울 것 없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건 나는 비록 적다, 그렇지만 난 뭐다?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죠.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기에 보면요, 37절에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라고 반복이 3번이 됩니다. 다한다는 것이 3번 반복됩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 좀 부탁드립니다. 다한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건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다 쏟아붓습니까? 3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사랑한다면 힘들거나 어려운 순간 되면요, 도피해버립니다. 외면해버립니다. 실제 머리로 사랑해서 했다가 도피한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는 그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뭡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머리로 사랑했는 거죠.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째 무엇을 다해야 되느냐? 목숨을 다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 드리기가 상당히 좀 잘못하면 큰일 나는 부부싸움이 날 수도 있는데, 자, 결혼하신 분들, 자, 아내분들 남편 사랑하십니까? 이런 대답이 나올까봐 제가 상당히 불안했는데 사랑하시겠지만 이 다른 사람들 눈길이 있어서 그렇죠.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예, 한 분 용기 있으신. 예, 남자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목숨 걸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사랑한다면. 이게 부부 관계는 좀 덜 할 것 같은데, 저와 이제 부모님들, 자녀들이 있으신 부모님들,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네, 여기는 대답이 좀 많네요. 역시 부부 관계보다는. 자, 자녀들이 정말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내가 장기를 떼주면 그 자녀가 살 수 있어요. 조건이 아니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를 떼주다가 본인이 죽을 수 있습니다. 자, 떼줍니까? 안 떼줍니까? 그렇죠. 부모는 떼줍니다. 내가 죽을 수 있어도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다한다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정말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우리들 보고 이 목숨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근데 그만한 어떤 그런 마음,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 목숨까지 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목숨이 2개, 3개였습니까? 하나입니다. 그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러신 겁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하거나 가진 게 많거나 아니면 저 사람 구원시켜 놓으면은 뭔가 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같기도 하고 높은 직분에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할 것 같아. 그래, 저 사람 구원하자. 저 사람 구원시켜봤자 돈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빼자. 그러신 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을 보시지 않고 그냥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 원수지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참 진짜 사랑은요, 목숨까지 포기하게 만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뭐죠? 그렇죠. 선생님들 대단하십니다. 뜻을 다해야 합니다. 내 온 정성을, 내 온 의지를, 내 모든 생각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라는 것입니다. 뜻이라는 건요, 다르게 얘기하면 자신의 어떤 생각의 모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자, 그것이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열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누구나 할 수 있느냐?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대답은 no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구별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구별된 자, 구분된 자. 자, 오늘 본문 1절 성경 안 닫으셨죠? 예.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예수께서 난 자,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라고 해요. 그렇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 구원자의 심을 믿는 자. 그 뒤에 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낳으시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다, 나의 구원자의 심을 믿는다, 그런 자들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여러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냥 내가 불교도 가보고 아니면 천주교도 가보고 그 거기 있는 신들 중에 그냥 다 똑같은 그냥 하나의 대상일 뿐이야 라고만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시죠.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 성도가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 역시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한 2달째 새로 오셔서 계시는 분이 있는데 나이가 80이세요. 이분에게 말씀을 하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 하세요. 뭘 이해를 못 하시냐면 내가 교회 오고 싶어서 왔지, 내가 교회 오고 싶어서 오게 된 거고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믿는 거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 생각에서 깨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것, 이것들이, 이런 생각들조차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마음을 주셨고 내 안에 그 믿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래서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지, 내가 했다 그러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거듭난다라는 게 무엇이냐?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위로부터 태어난 자예요. 영적으로 원래 인간은 모든 자들이 죽어야 됩니다. 죽은 자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자, 본문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복음서에 말씀을 합니다. 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명을 합치면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요,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항상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냥 사랑해라 하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간혹 그런 사람도 있죠. 정말 나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한번 보여봐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나타내봐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그런데 그거를 겉으로 드러날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나도 알고 타인도 알잖아요. 그렇죠?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계명, 성경 66권의 말씀, 자,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셔요. 네, 저는 이 계명 지킨 게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가서 좀 배우려고요. 계명 66권 있는 그대로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힘듭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게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물질의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계명을 일일이 지켜야 됩니까? 너무 무겁게 다가오죠. 근데 그러나 방금 읽어드린 그 3절 끝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요한이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와 좀 다르니까 그에게는 계명이 어렵지 않을 거야, 무겁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요한만 그렇게 말하면 그럴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신명기 30장 14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0장 14절. 그래야 저도 물 한 잔 마시고. 자, 신명기 30장 14절. 여기 찾으신 분들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이 무겁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입에서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 지키는 것이 가깝냐 무겁냐 하는 기준은요, 뭐냐?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과 내 마음에 두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의구심이 드셔야 됩니다. 제 설교가 뭐가 했는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자꾸 반복하고 도돌이표 같기도 하다, 저 목사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도돌이표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근데 이게 순환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말씀을 지키게 되고 말씀을 지키는 만큼 계속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안 가까이 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말씀을 얼마나 손에서 가까이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는 툭탁 성경 안 계시겠죠? 툭탁 교인. 뭔지 어떤 건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교회 갔다 와서 요즘은 다 이제 가방에 넣어 다니시던데 다 갖고 와가지고 가방에서 탁 꺼내가지고 탁 던져 놓습니다. 그하고 일주일 내 한 번도 안 봅니다. 주일 아침이다. 시간 됐나? 아이고 이제 가야겠네. 성경 어디 있노? 여기 있네. 탁탁 가방에 탁 놓고 옵니다. 극하고 주일 오후 되면 집에 가서 또 꺼내서 그래, 아이고 고생했다.
이게 툭탁교인이에요. 이런 분들 안 계시겠죠? 예. 전에 제가 다른 데서 가니까 당연히 없죠. 요즘 누가 성경 들고 다닙니까? 휴대폰으로 다 보는데. 휴대폰 들고 다니셔도 그 휴대폰으로라도 말씀을 보시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안 본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안 보면서 말씀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만큼 거짓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해요. 말씀을 안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말씀을 안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아야 뭘 하잖아요. 알아야지. 근데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면서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오죠. 이 야곱 외삼촌 집에 거하면서 7년을 그냥 거의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외삼촌의 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언니예요. 그래서 속았다. 삼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고 하다가 그러면은 네가 7년 더 일하면 내가 정말 라헬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기간 7년 14년인데요. 그 기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곱이 며칠같이 여겼다, 수일같이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14년을 단 며칠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은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그리웠고 그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보니까 그 14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요 짐이 될 게 없습니다. 사랑하면 힘들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 또한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9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 계속해서 읽고 외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마치 연인을 보듯이 매일같이 그것을 읽고 외우고 또 외운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 부분에 사랑 없이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렸죠. 아닙니다. 사랑 없이도 신앙생활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해칠한 무덤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부터 다시금 더 다듬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고행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매일같이 지켜야 되고 자기들도 지키고 백성들에게도 지키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저 하나의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종교생활은요 교회 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절에 가서 탑 주위를 뱅뱅뱅뱅 돌면서 그 불경 외우면 그것도 종교생활입니다. 그렇죠? 108배 종교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구분이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가 교회에 오지만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냥 안 오면은 뒤에 자꾸 잔소리하고 귀찮아서 아니면 이때까지 했는 것들이 몸에 배어서 그거는 그냥 하나의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혹시 이 중에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이 그 시간들이 과연 기쁩니까?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 찬양 부르는 시간이 정말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앞서 예배 시간에 찬송가 부르시면서 박수 치시는데 전 보고 놀랐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 교단도 좀 바뀌어가는구나. 어디 예배 시간에 박수를 그랬는데 그래도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냥 어떤 흐름에 곡조에 맞춰서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다 박수 칠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막 박수 치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많이 쉽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가장 먼저 헤아립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그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털어놓습니다. 제가 지금 제 아내에게 자신 있게 내가 그래도 연애할 때 이걸 하지 않았냐 하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여기 대신대학교 기숙사에 있고 제 아내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구에 평리동 가는 데 있어요. 중리동 가는데 차로 거의 버스로 한 1시간 걸립니다. 자기가 일 마치고 보고 싶다 하면은, 저는 학교 수업 마치면은 과제가 있든 없든 다 상관없어요.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같이 있어주고 오고. 지금도 제가 우리 사모에게 하는 것 중에 당신 첫애 가졌을 때 그때 생각하면 난 진짜 지금도 치가 떨린다 하는 게 있어요. 그하면 굉장히 내한테 아직도 죄송해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사모가 입덧을 하면서 냉면을 이제 시내 나가가 냉면을 시켜요. 근데 저는 냉면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본인은 냉면을 시켜요. 저는 순두부찌개 시켜요. 먹어요. 근데 본인은 뭘 먹느냐? 냉면에 육수만 먹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육수만 한 그릇 다 먹어요. 그리고 육수로 또 리필을 해요. 그럼 그것도 다 먹어요. 그럼 저는 뭡니까? 육수 없는 면을 먹어야 돼요. 더 놔두고 수는 없어요. 첫애는 그렇게 넘어갔어요. 둘째가 되니까 반대예요. 이번에는 냉면을 시키는데 면만 먹어요. 면도 리필해서 먹고, 저는 계속해서 육수만, 또 남은 육수 혼자 다 들이켜야 돼. 제 거 다 먹고. 그거 얘기하면은 그래, 알아,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렇게 하고 막 이제 얼버무리고 하는데, 성도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 자랑을 위한 겁니다. 농담이고요. 그만큼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얼마나 고민을 해봤습니까? 특별히 이 시간에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목자회, 아까 보니까 목자, 부목자 그렇게 말씀하신데, 그 목자님들과 그리고 새가족부 섬기시는 분들, 사랑 없이 이 일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위에다.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굴림하려면은, 그러면 사랑 없어도 돼요. 전부 내 말 듣고 내가 한 대로 그냥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라는 표현 좀 그렇네요. 정말 목자로서, 부목자로서, 또 새가족부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떼들,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랑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그 자기 구역에, 여기는 제가 이제 잘 몰라서 그냥 옛날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자기 구역의 구역원들에 대한 사랑, 단순하게 그게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헌신이라고 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하기 싫은 건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이게 헌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새가족부에 지금 있는 그 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지도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밑에서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신은요, 낮아지고 섬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목자나 새가족부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섬기러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고. 그런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시지만은 특별히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 목자, 부목자, 그리고 새가족 섬기시는 분들은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실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는지를 제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섬기십시오. 그것이 참된 헌신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직분을 특별히 맡기셨을 때는 하나님 섬김의 자리에 머물라고 맡기셨는데, 저희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을 따라서 저희들 역시 섬기며 사랑할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목자들과 또한 새가족부 부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